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주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17장) 1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자체도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거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한 3일 길을 지나고 나니까 그 찾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찾았던 것이 마라라는 곳인데 물은 있기는 있는데 선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보면은 그거는 이제 또 먹을 게 없어요. 왜? 나오면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가지고 나오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 뭐 광야에서 양식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 공수 받을 때도 없고 그래 불평하니까 뭐요? 만나 메추라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맸는데 헤매는 동안에 그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게 전부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우선 그게 뭐 몇 명이 다녀도 힘든데 장정만 60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아이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적게 봐서 200만 내지 500만을 봅니다. 이게 무슨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광야에 데리고 나면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습니까? 오아시스라는 곳은 몇 곳에 있죠. 그 물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만큼 물을 많이 쓰지는 않을 때지만은 어쨌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그 물을 공급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뭐 여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고 해서 거기 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온 지 한 석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자로 치면은 우리가 홍해 바다 걷는 거를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걸 세례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 가운데 세례 받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하나님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 없는 곳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때 백성이 읽고 나서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요 2절 말씀 뭐냐? 2절 말씀 보면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명령이요. 물내나 물 좀 주시오가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서 이끌어 왔으니까 물 내서 우리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물을 달라는 것이, 물 내놔라는 것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가 만남의 추락의 사건이 날 때도 그 출애굽기 16장 8절 끝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배웠어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차츰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중에는 7절 끝에 있는 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냐 이까지 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하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문제도 되게 다 비슷해요. 거기서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리니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모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안 갈란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내 왔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전에 모세가 나이 40이 돼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다툴 때 나서 가지고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세에게 달가듣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동의해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니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가만 내버려뒀으면 이 물 없어 죽진 않을 텐데 하고 원망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모세 하는 말 보면 4절 끝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진다는 것은 돌멩이 하나 던진다는 게 아니고 돌 던져 죽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듯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백성 앞을 그냥 지나가란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앞을 완전히 통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모세 같으면 겁났을 거예요. 그거 괜히 하다가 누가 한 사람 돌 던지기 시작하면 딴 사람 다 던질 테고 그러면 박살 날 텐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하고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중세 종교개혁 할 때 이제 이 장로교 정치가 생기면서 장로 제도를 둔 것일 뿐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어른이란 말이고 연장자란 말이고 지도자란 뜻이에요. 대개 어른들이 연장자들이 지도자니까 그들 데리고 지내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원망 불평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연장자들 그 장로들일 거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데려가라 하는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 우리가 주위에서 볼 말씀은 그 반석, 그 칸은 정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 히브리어도 돼 있고 영어 성경도 돼 있고 우리말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반석, 그 반석을 치라. 이 지역에 저도 뭐 성지순례를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죠. 그게 바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대. 그런데 거기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바위예요. 모세가 알고 있는 그 반석이라는 게 바위, 큰 바위니까. 근데 그 반석이라는 특정한 반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그랬는데 다투었단 말이고 시험했단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물 때문에 또 불평해요. 요거는 언제 생긴 거냐면은 광야 생활 40년 끝날 무렵이에요. 이걸 뭔 얘기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뺑뺑이 돌린 거죠. 그 뺑뺑이를 돌리는데 뺑뺑이 돌리는 가운데도 40년간 한 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방황이에요. 그냥 돌아가 그 자리예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전부 불신앙 끝에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만 광야에서 출생했다든지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래요. 이건 뭐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태어날 때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수준 이하에 거기에요. 별 거 없어요 다. 저도 몸이 많이 아프니까요. 하나님 원망이 처음에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건 알지. 뭐 목사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엄청 놀랬어. 아이고 이거 정말 이거 너무 이거 정말 이렇게 이런 소리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그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똑같은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반석을 치라고 안 하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은 말만 한 게 아니고 반석을 2번이나 꽉 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왔다 그러니까 뭐 어디 생수 조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온 물이 와디 시내를 이룰 만큼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200만이 마실 물이라면은 그게 그래 뭐 또랑이어서 되겠습니까? 뭐 어지간한 물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라. 그 물이 나오지. 땅 파면 잘하면 물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은 온천이 잘 나오잖아요.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 바위 파서 물 나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출신인데 김성학 집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출애굽의 이렇게 통로를 말이요. 지금 이제 성지순례 하는 쪽은 이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가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출애굽 경로다. 이분이 이제 그걸 답사를 쭉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답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답사해가지고 제가 전에 심호할 때는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한번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은 바위가 엄청 커요. 뭐 사람 키 몇 배 되는 큰 바위인데 이상하게도 그 바위가 그 두 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사람 하나 정도 다닐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지명이 모세와 관련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물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민수기 20장 그 8절에도 거기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8절 거기 끝에 보면 나왔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냥 바위에서 물 내 아무 바위나 쳤는데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이 이래 나왔어요. 자 보십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음료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생수였어요. 생수였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음료라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인데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물론 그 반석은 글자 그대로는 바위가 틀림없어요. 바위가 틀림없는데 여기에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들을 따르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 가운데는, 이 전성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자면 40년을 다녔는데 이게 물이 계속 필요할 건 아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거니까 어디 가도 관계없어요. 내리면 되는 거니까. 물도 뭐 하늘에서 맨날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막 생수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진다면 뭐 어디 가도 관계없는데 이건 또 반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제 간 여정들은 대체로 보면은 모세가 나이 마흔에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리가 바싹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물 있다는 거 대략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할 때도 물 있는 곳에 오아시스 쪽으로 데려가야 되지,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뭐 오아시스라는 것이 뭐 곳곳에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반석이, 물을 내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고 하는 전성이 있어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위가 뭐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바위 아니라 뭐라도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은 바위가 어떻게 계속 따라다니겠어요? 그지? 이거는 여기 10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3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한 대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때지, 구약 시대도 계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같은 거,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같은 데는 아브라함이 있는 낮에 정오쯤에 되니까 세 사람이 딱 지나간단 말이야. 소돔 고모라 이제 심판하러 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라,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가르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대개 그리스도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하죠?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가지고 가정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거기까지만 하늘 그다음 성천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30여 년 동안의 생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말이지 많은 좋은 조건들, 그런 왕자로서 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라본 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생수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1차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한 거예요. 물을.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하늘에 먹을 양식을 공급했어요. 먹을 양식을. 양식이 이제 광야에 나오는 게 떨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 또 만나면 이거 맨날 뭐 달싹한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먹으니까 또 맨날 먹으면 또 사실 그래요. 아무리. 참 희한한 게 우리 쌀밥은 좀 다르죠. 근데 평생 먹어도 그저 괜찮아요. 이상하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또 막 메추라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는 뭘 먹을까고, 오늘 17장은 뭘 마실까고. 우리 기도가 다 대체로 그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불신앙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 나무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사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땅에서 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경질 나는 일이 많아요. 성질 나는 일이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는 부흥사가, 깡패 출신의 부흥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별로 해서 덕이 안 되는 건데, 깡패라. 깡패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니까 오는 사람이 전부 그런 부류야. 그리고 한 번은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흥사를 쓰더라고. 성질이 참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재직해 하는데 전에 말하자면 자기한테 얼굴도 못 들은 시커먼 저기 있던 친구가 말이지 뭐라 그러고 막 대들더래요.
목사니까 뭐 대들더래. 그러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의자를 몇 개 뛰넘어 버렸대. 그래 놓고 목회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표를 내버렸대. 사표를 내버리니까 그 소문나가 어디 가겠어요, 그제? 목사가 재직히 하다가 의자를 몇 개 뛰넘었다 하면 뭐 그 어디 가서 소문나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르헨티나 갔대. 아르헨티나 남미로. 거기 가서 몇 년을 뺑뺑이를 돌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게 한다 하더래요.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참아 나가다가도 나중에는 성질이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물을 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위를 막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2번 탁탁 쳐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고전에는 이제 미리암이 죽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 형 아론이 죽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모세 보고 그런 거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 백성 데리고 못 들어간다. 모세가 나중에 한번 좀 그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 발이라도 한번 디뎌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못 들어가고 멀리서 쳐다보고 죽었어. 물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볼 때는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는 들어갔다는 얘기지, 천국 갔다는 거죠.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두 번 쳤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여기 이제 크라우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석을 재미난 해석을 했냐면 여기 다툰다는 말이 있는데 모세가 백성과 다투어 가는 말인데 사실 이 다투온다는 히브리 단어가 나중에는 보면은 재판하는 데 쓰여요. 재판할 때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볼 때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하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랬거든. 보통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야, 네 신발 벗어. 이거 걸어간 따위야. 너 감히 어디 신발 신고 신발 벗으라고 종이야, 종. 네가 감히 그리고 구약에서 재판할 때도 재판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니 박사는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장로들을 왜 데리고 왔냐?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이라 복수라. 장로를 데려간 것은 그들이 재판이요 하는 것이요. 그들이 정인들이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정인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거기 와서 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냐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데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거야. 하나님과 지금 재판을 하려고 달가드는 거야. 이제 네가 옳으냐 그러냐 한 말이야. 네가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러면은 책임지고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마실 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봐 당장 먹을 거, 마실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고처럼 그거 딱 썼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치라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치라고 그러니 쳤지 반석이 뭔지를 알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얘기는 물론 그건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2번 쳤지만은 그 자체는 2번 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신앙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왜 두 번 쳐요? 왜 그때는 치라고 안 하고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고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고가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저들을 재판장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고가 돼가지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여인이 와서 물 기르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이 우물 만들어가지고 우리 평생 먹고 이 물 마시고 살게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우리 성경 구절 저 뜹니다마는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마신 게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진짜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다가 물동이를 내놓고 동네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가고 그래요. 기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은 아파가지고 병상에 있는 사람은 기도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 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한 구절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달가드는 그런 부흥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십자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당합니다 그랬습니까? 40일이면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쳐댔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불신 지옥만 외친 거야. 쉽게 말하자면 40일이면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온 니느웨가 변화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묵상하십시오. 거기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길 돌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준 사건이고 성령으로 우리 기록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묵상할 때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야만 온다 이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도 성령이 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어떨 때는 성령님을 초청을 함으로 기뻐서 오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 대들고 막 하나님 못 믿겠다고 팍팍 우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갖다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성경을 부어줘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라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들 와서 생명수 물을 마시란 말이야.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반석으로서 십자가에 침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 생각합니다. 이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갈 줄은 음하게 달았는데 여기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시내산에 가서 말이죠. 십계명을 받고 말이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받기 전에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중에 가입한 것은 이래 돼 있어요. 율법은 나중에 플러스 한 것이지 처음부터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줬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주고 모세는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 오래 믿다 보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물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따르는 반석으로서 늘 함께 하셨다. 그 안 했으면은 광야 40년 동안 물을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물이 어디서 와가지고 나서 먹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 반석이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상황이 너무 공경이 힘드니까 그냥 힘드는데 기도를 하는데 금방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 그 손길이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임재를 쉽게 느끼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나를 버렸나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다 보이는 것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맨날 보여주지. 초신자 때는 보는 것도 잘 봐요. 잘 보여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믿음의 수준이 오르면은 잘 안 보여줘요. 오히려 안 보여주면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신령한 음료로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성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 참석하지 못한 종들도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을 그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릴게요.